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만은 21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21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한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그의 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언제쯤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환한 얼굴을 보게 될런지, 늘 마스크 쓰고 계셔가지고 웃고 계시는지 울고 계시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죠? 자, 옆에 분들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하시면서 저를 따라서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예배를 해치우지 말고 예배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의무감이나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예배를 해치우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예배자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지난주에서 오늘도 우리가 또 출애굽기의 재앙들을 좀 살펴볼 것입니다. 재앙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너무도 잘 아시니까 재앙 이면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우리가 7번째 재앙을 살펴볼 텐데요. 사실은 이제 출애굽에 있어서 10가지 재앙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특별히 이제 10가지 재앙을 나누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크게는 5개씩 나누는 방식이 있고 또 3개씩 나누어서 마지막을 따로 떼어놓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1번부터 3번까지의 재앙을 보시면 세 분류를 따져보자면 첫 번째, 두 번째는 경고가 나타나고 세 번째는 경고가 나타나지 않는 패턴이 지속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첫 번째 재앙이 이제 피에 대한 재앙인데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사건에는 경고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개구리의 경고인데요. 개구리에 대한 재앙도 경고가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경고가 나타나지 않죠. 이 패턴이 지금 2번 반복되고 지금 세 번째 그 패턴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중에 7번째 재앙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방법 그리고 그 패턴이 지속이 되고 그리고 그 패턴이 지속되면서 점점 더 강해지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재앙은 단순히 은혜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구원해냈다는 사실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을 어떻게 보여주냐면, 자,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보여줍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네. 첫째는 누굴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단순히 애굽을 심판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시는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누굴 향하여서? 바로를 향했습니다. 바로를 향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세 번째는 애굽의 모든 백성들과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10가지 재앙입니다.
우리는 다 단지 10가지 재앙을 내렸다더라. 이렇게만 끝나면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섭섭하죠. 하나님은 그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의 것들을 보여주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하시는 이 3가지 부류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하나씩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누굴 향하여서? 누굴 향하여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하셨다? 그죠, 기억이 나는 척이라도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지난주에 뭐 하셨다? 구별하시면서 우리를 뭐 하셨어요? 사랑하셨죠. 자, 구별 사랑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하나님은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그 다음에 뭐라 되어 있어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히브리 사람의 여호와라고 하죠.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온 땅의 주인인 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어느 곳에 속하지 않고 구속되지 않고 온 땅의 주인이신 그분이 스스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을 자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스스로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지정하시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선택했고 내가 너희를 구별했고 그래서 그냥 내팽겨 놓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의 주인이고 왕이고 너희의 모든 것이고 너희를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옆에 분들 한번 봐보시죠. 이분들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특별히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자 너의 여호와다. 이 사실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가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구별되고 선택되었다라는 놀라운 자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럼 이 백성은 누구 백성이라는 뜻입니까? 하나님 백성이에요. 내 거라는 거예요. 온 땅의 하나님이 이들이 내 거다. 그것을 보여주시죠. 내가 이스라엘 왕이다. 내가 이 백성들은 내 소유라. 절대로 손대지 마라. 손끝 하나 손대지 마라. 이 백성은 나의 백성의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동안은 누구의 백성으로 살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은 누구의 백성 살았죠? 바로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애굽의 백성으로 살았죠. 애굽의 종으로 살았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선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요. 이 백성들을 구속하셔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의 내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왜 이 백성들을 그렇게 그들을 자청하시고 붙잡아 주시나요? 13절 끝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뭐 할 것이니라? 그들이 나를 뭐 할 것이니라? 섬길 것이니라. 그들을 구속해 놓고 구별해 놓고 선택해 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 백성이 나를 뭐 할 거다? 섬길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섬기다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거예요. 아바드, 섬겼다. 근데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를 섬기고 바로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다시 구원해 내가지고 기껏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또 자기를 섬기래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바로를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가 다릅니까? 기껏 우리를 구원해 놨더니 또 자기 섬기래. 같은 단어죠. 바로를 섬기다를 아바드와 하나님을 섬기다는 아바드가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바로를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같은 것이라면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겠죠. 섬김의 대상이 다르면 섬기는 내용도 다릅니다.
바로를 위해서 섬길 때는 바로가 왕으로서 가지는 야망과 힘을 위해서 섬겨야 했습니다. 그러기에 그 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섬김은 죽어야 했고 반역은 당연히 죽어야 하고, 하나님의 존재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존재의 목적은 죽어라 바로를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힘들고 고된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자유를 빼앗기고 억압당하고 바로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로를 섬기는 삶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백성이 나를 섬길 거라고 말할 때 이 아바드는 뭐를 전제로 하냐면 자유를 전제로 합니다. 이 종들에게는 자유가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뭐가 주어졌어요? 자유가 주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자유를 주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까요? 여러분, 구속되는 거 되게 싫잖아요. 그렇죠? 구속되고 매이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자유를 주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씩 이런 친구들 만나보셨습니까? 저는 대학을 멀리 가고 싶습니다. 제가 그런 친구들 많이 만났는데 왜 대학을 멀리 가려고 그래? 집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데? 엄마 아빠의 구속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들어보셨죠? 자유를 달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 너무 날 구속하니까 벗어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느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그렇게 종으로 바로 섬기면서 죽을 듯 살 듯 아둥바둥 살았는데 또 하나님을 섬기라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자유를 주시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하냐면,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자녀들을,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사랑과 위대함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자유롭게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십니다. 옆에 분들 봐보십시오. 이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제 막 목에 칼 대고 오늘 안 가면 죽어 막 이러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어젯 밤에 두드러 맞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오셨습니까? 아니죠. 우리 발걸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발걸음 의지를 해서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방식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방식이 너무나 크고 그 하나님께서 온 땅을 인도해 가시는 구원의 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백성들에게도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지금까지 6가지 재앙을 보내주셨고 이제 7번째 재앙이 그들에게 내려질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엄청나고 그리고 자신들을 구별해 놓는 그 사랑을 감동하면서 내가 섬기고 내가 주께 나아가고 내가 예배하고 자유롭게 온 힘을 다해서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닫고 그 높고 위대하심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인격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이것을 하나님을 다른 말로 예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최고의 가치, 월십,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최고다, 내가 이 땅의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온 힘을 다해서 자유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선택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인생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과 나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이웃을 향한 섬김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당연히 이웃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어떻게 하게 되어 있죠? 사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십계명에 보면 이걸 2개로 요약할 수 있잖아요. 누구? 하나님을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백성이, 자기들밖에 모르는 이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자기밖에 모르고 아둥바둥 살아가고 그렇게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간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백성으로 삼겠다.
그런 놀라운 사람으로, 그런 보화 같은, 보배 같은 사람으로 내가 만들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은 봐보시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구별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자유를 부여하시면서 하나님께 놀라우신, 형용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특별한 은혜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누구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누굴 향하여서요? 바로를 향하였습니다. 자, 바로를 보시면 잘 보세요. 14절.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리라 라고 14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14절에 이번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원어로 번역하면 이제 반드시 이번에는 이런 뜻이에요. 이제 반드시 이번에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이제 6번째까지 재앙이 됐고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가 남아 있는데 이제 앞으로 전개되는 7, 8, 9, 10의 재앙은 6번까지의 재앙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극렬한 재앙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를 왕으로 세워두신 이유 뭡니까? 16절에 나와 있죠.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천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지금 애굽의 왕으로 바로를 세워주신 이유 첫 번째가 뭐죠?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능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여기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데 성경에 진짜 많이, 그 구약 성경에 많이 쓰인 단어예요. 한 900번 넘게 쓰인 단어입니다. 이래서 아는 것은 이게 결혼을 해서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그런 긴밀하고 은밀한 것까지 알게 되는 그 알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윗이 시편 106편에 보시면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다음에 뭔지 아세요? 그는 선하시며, 그죠?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것을 다윗이 글자로 알았게요?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았게요? 경험해서 알았죠. 이것이 야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면서 이 바로가 하나님을,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를 막 무조건 미워해가지고 막 쳐버리신 거 아니에요. 사실은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고 이 백성도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시고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이유는 나아가 온 땅이 이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를 왕으로 세워주셨다고 말합니다. 자, 이 사실은 바로뿐만 아니라 바로를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 되심을 선포되고 온 땅에 알기를 원하셨죠. 그 하나님의 이름과 권능이 온 땅에 전파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힘이 모자라가지고 바로를 못 죽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살려두신 거예요. 그것이 15절에 나타나 있죠. 15절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쳤으면 너는 어떻게 됐다? 죽었다. 그러나 너를 계속해서 살려둔 이유는
너가 하나님이 어떠함을 알고 너를 통해서 온 땅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함을 알게 되는 통로로 사용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근데 지금 하나님이 지금 바로를 세우고 바로를 왕으로 올려놓고 바로를 죽이지도 않고 계속해서 바로와 함께 이야기하고 또 바로랑 싸우고 바로를 또 그렇게 만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을까요? 알았을까요? 잘 모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여러분, 사랑의 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한 그 수고, 사랑의 수고를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의 수고를 볼 수만 있다면. 제가 어렸을 때, 요즘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아침 몇 시까지 잡니까? 그렇죠. 아침이라고 말하기 조금 좀 애매한 그런 시간, 아침인지 점심인지 그런 시간에 일어나잖아요. 우리 큐잉 교재 나눠주러 강도사님과 같이 돌아다니면서 아이들한테 갔더니 그때 12시였거든요. 그때도 다 자고 있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죠.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편하게 걱정 없이 잡니다. 일어나면 어김없이 밥통에는 뭐가 있습니까? 밥이 있어요. 냉장고에는 반찬이 들어있어요. 언제든지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요. 실컷 자고 일어나가지고 실컷 먹습니다. 그리고 또 뭐합니까? 실컷 잡니다. 또 배고프면 뭐합니까? 일어나서 밥 먹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합니까? 실컷 게임하고. 편안한 거예요. 추운 겨울이 되면 뜨끈한 방바닥에서 이리 들고 저리 들고면서 TV 보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시간 말 줄 모릅니다. 나에게 주어진 배부름, 등따심, 편안함, 그것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부모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제가 어느 날 어머니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해가 다 지고 아버지가 이제 퇴근하셨는데 아버지 작업복을 기름기 잔뜩 묻은 그 작업복을 막 빠시면서 저한테 이러셨어요. 현태야, 아버지가 이렇게 고생하신다. 제가 듣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가슴에 와가지고 우와, 우리 아버지 정말 고생하시는구나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가 봐. 이거 끝이에요. 근데 그 수고와 그 노력과 그 피땀 흘린 노력이 있기 때문에 실컷 자고 일어나가지고 실컷 밥 먹고 또 배 두드리면서 또 먹을 거 없나 또 찾고 뒹굴뒹굴 하면서 또 그러는 거예요. 목회를 하지 말까 고민하다가 어머니와 함께 조선소에서 아르바이트 한 적이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내가 저 줄을 서 있는데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까맣게 묻어있는 그 작업복을 입은 어머니를 만났어요. 저는 어머니가 그렇게 새까맣게 된 작업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 한 손에 우유 하나 들고 오셔가지고 새까맣게 입은 다 먼지 묻어있고 기름때 묻어있는 그 작업복을 입으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우유를 하나 주시면서 이거 먹으라고. 나의 배부름, 나의 따뜻함, 나의 편안함, 나의 근심 걱정 없음,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노력과 헌신과 희생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배부르고 등 따시고 인도에 가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와 싸우고 바로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면서 온 땅에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그 모든 세밀한 작업 하나하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에 대한 사랑들을 다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요.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밖에 나가서 일하시는 그것들 막 보면서 일일이 자녀들한테 오늘은 몇 시에 출근해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고 일일이 더 설명합니까? 그들에게 주는 것은 따뜻한 사랑과 은혜죠. 무슨 그것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편안함, 따뜻함, 배부름과 자유를 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십니다. 천지의 주인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구별되고 선택하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해가고 계시는 거예요. 옆에 분들 봐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물론 자유를 주셨죠. 근데 그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여러분 전 인생을 인도해 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성경에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거예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도와시네. 네, 여기까지. 네, 일어나는 좀 이따 우리 같이 아시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감옥에서 있었잖아요. 왜 나한테 하나님 내가 얼마나 잘 섬겼는데 나를 감옥에 보내시나? 내가 감옥에 간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이유밖에 없어. 그 유혹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죄짓기 싫어하는 그 마음밖에 없는데 왜 나를 감옥에 보내셨어요? 실패한 인생 같고 쓰러진 인생 같으나 감옥에서 하나님은 술 맡은 관원장을 보내셨어요.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고 그의 꿈을 해몽해 주게 하시면서 결국 그 모든 감옥과 그 모든 만나는 사람과 그를 통해서 다시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출감옥하게 되고 출옥하게 되고 결국은 뭐가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모릅니다. 왜 지금 나에게 이 고통이 있는지, 왜 이놈의 자녀들은 이렇게 말을 듣지 않은지, 왜 내 마음대로 커지지 않는지, 왜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것인지,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지,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등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싸우시고 일하시고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온전히 내 힘을 다해서 내 의지를 다해서 내 지정의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배 분들에게 같이 한번 절대에서 축복하면서 같이 한번 축복해 볼까요? 우리 인생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자, 이제 세 번째를 같이 살펴볼까요? 첫 번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두 번째는 바로를 향하여서, 이제는 뭡니까? 애굽의 모든 백성과 세상을 향하여서. 자, 이제 일곱 번째 재앙이 등장을 합니다. 18절 보시면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하나님이 하늘을 어둡게 하시고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땅의 채소와 나무들이 우박에 맞아 다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식물이 근원이 다 말라버렸어요. 그리고 하늘이 깜깜해져서 하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역시도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지난주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10가지 재앙이 전부 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왜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우박 하늘에부터 내리도록 이제 이 심판을 단행하시는가? 이스라엘 애굽 백성들이 섬기던 신들 중에 땅에서는 풍요와 번성을 위해 땅의 신들을 섬겼다면 자연재해를 피하기 위해서 하늘을 주관하는 신을 섬겼습니다. 그 신 이름이 누트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이 바로 누트입니다. 저 보면 저 위에 뭐가 막 그려져 있습니까? 막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이 그려져 있죠. 근데 별들 밑에 이
디귿자로 돼 있는 사람 모양이 있죠. 애굽 사람이 섬기던 누트라는 신입니다. 하늘을 막아주는 거예요. 예, 저게 이제 누트고요. 사진 한 장을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그들이 이제 생각하는 누트 신이죠. 하늘로부터 오는, 하늘을 주관하는 신, 모든 것을 막아주고 하늘로부터 모든 자연재해를 막아줄 수 있는 신, 그들이 섬겼던 신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말하시면서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게 하고 불이 떨어지고 모든 천둥 번개가 치면서 엄청난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을 동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심판하시면서 보여주신 것은 너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하늘의 주관자, 정말 하늘의 주인, 모든 자연재해와 하늘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모든 것들을 주관할 수 있는 그분은 누트가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우박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애굽은 지역 특성상 천둥과 벼락을 동반한 우박이 거의 내리지 않는 지역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은 우박, 그것도 큰 우박 주시는 거예요. 번개가 동반되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자, 얼마나 이것이 무서웠던지, 우박도 무서웠고 천둥 번개도 무서웠고 우리가 상상하는 그 천둥 번개 이상의 우레소리가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28절 보시면 바로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우박, 우리는 보통 이게 7번째 재앙을 우박 재앙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바로는 그치게 해줘. 근데 두 가지 이야기했죠. 첫 번째 뭡니까? 우레소리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우박이에요. 우레소리도 그의 심장을 뛰게 했고 두렵게 했습니다. 우박을 온 땅을 다 초토화시켜 버렸다면 바로의 궁에 있는 이 바로에게는 이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박 소리와 이 우레소리가 그를 두렵게 떨게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박과 함께 떨어지고 있는 그 불바락 속에서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하나님이 진짜 모든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걸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가 이 성경의 출애굽기 이야기를 막 읽으면서 애굽은 그냥 그랬구나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이 신앙의 심장 속에 하나님은 온 땅의 주관자고 주인이 된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그냥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늘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면서 사실은 이스라엘 그 출애굽을 예굽을 완전히 심판하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19절 보시면요. 자,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들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지금 뭐 하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피하게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이라는 것이 선포되면 반드시 듣는 사람이 등장하죠. 우리 이렇게 말해요. 말을 했어요? 그 말을 잘 들어요. 그건 뭐라고 하죠? 말을 잘 듣는다. 무시하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말을 안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도 선포되면 듣는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이 반드시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됐어요. 우박이 내릴 거니까 가축을 들으라. 들이 있으면 다 죽는다.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다 죽으라고요? 다 살라고요? 다 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동안 6번의 재앙이 반복되면서 학습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고 그러면 7번째 이번에도 장난이 아니겠구나. 이번에도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라는 사실을 믿음을 갖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20절 보시면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어디로요? 집으로 피하게 들였어요. 이런 사람이 등장하고 21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는 자?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들을 들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자, 똑같죠?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있었고 안 듣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라고 표현해요. 이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6번의 지향과 그 반복을 통해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떠하심이 새겨졌다면 말씀을 마음에 품는 거예요.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니 나는 피해야 살 수 있다. 피하면 사는 것이다. 그 말씀을 믿으면 사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들에 그대로 두는 거예요. 뭐 설마 그런 일이 나겠어? 믿으면 피하는 거예요.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를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그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면 어떻게 되나요? 구원받지 못하죠. 이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둘 것이냐? 아니면 이 말씀을 무시할 거냐? 믿든지 안 믿든지 예정대로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거해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서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죠.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진행돼야 되냐면 그러면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죠? 맞습니까? 근데 성경은 어떻게 돼 있어요? 순종치 아니하는 자라고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믿으면 영생이 있는데 믿는 자들은 반드시 뭐 하게 돼 있어요?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이 백성들에게 하늘에 우박이 떨어질 거다. 믿으면 뭐 하게 돼 있죠? 순종하게 돼 있어요. 믿으면 순종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고 순종해서 가축들을 들리는 거예요. 말씀을 두지 않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고통의 순간이 오면 그때는 회개하는 척합니다. 돌아서는 척합니다. 27절 봐보세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뭐하였도다? 범죄하였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지금 뭐 하는 것처럼 보이죠?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여러분 30절 봐보세요.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한 줄을 내가 아나이다. 모세도 알았어요. 그가 그저 회개하는 척, 돌아서는 척 하는 것을 모세도 알았어요. 모세도 아는데 온 땅의 주관 되신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이 말은 하나님도 알았다는 뜻이에요. 꿰뚫어 보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계십니까? 정말 이것이 생명의 말씀인 줄 믿으십니까? 붙여보셔야 돼요. 안 믿으면 믿는 척하고 살아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자신의 삶을 돌이키지 않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란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죠. 완전한 회개는 순종할 말씀과 그렇지 않는 말씀을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드는 자에게 차선책은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이 최선책이에요.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차선책일 수 있어요.
그런 자들은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정말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최선책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 그 애굽 사람들에게 선포됐어요. 우박이 떨어질 거다. 피하면 산다. 그러면 이 말씀이 내일이 되면 진행이 될 텐데, 심판이 될 텐데, 최선책이, 이 말씀을 최선책으로 여기는 사람은 지금 당장 할까요? 내일 할까요? 당장 하죠. 빨리 가축들을 안으로 들어보내. 우리 종들을 안으로 들어보내. 믿는 척하는 사람은 느그적 하면서 차선책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자기 할 걸 다 하고. 아이들에게 한 번씩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야, 이것 좀 해. 이러면 네, 이렇게. 대답은 잘합니다. 왜냐하면 대답이라도 안 하면 혼나니까 대답은 합니다. 근데 아이들 늘 자기 할 거 다 하고 하려고 하죠. 그래서 왜 지금 안 하는데? 그러면 조금 이따 할 거예요. 이러죠. 어머니의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 최선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엄마 말씀은 두 번째, 세 번째인 거예요. 이런 삶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있어요. 내 할 거 다 하고 하면 되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는 자들은 가장 최선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이 이 10가지 재앙 중에 특별히 7번째 재앙이 이스라엘 향하여서, 바로를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됐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누구의 귀에 들려졌죠? 지금 여러분의 귀에 들려졌어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의 귀에 왜 들려주실까요? 두 가지 반응이 있겠죠. 하나는 믿는 자들과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믿으라는 거예요. 올바르지 않는 반응은 멸망이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함께 우리 참 좋은 길을 섬겨가는 것이 사실 되게 즐겁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을 보는 것만큼 즐겁고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밥 안 먹어도 아이들 크는 것만 보고 배부르다고 그러잖아요. 요즘 제가 여러분들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야, 배부르다. 근데 제가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차선책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쫙 밀려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로 옮겨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저와 함께 참 좋은 길을 통해서 저도 성장하고 여러분도 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책으로 놓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그런 교회 만들어 가봅시다. 함께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가보십시다. 때로는 쓰러지면 함께 기도하고, 때로는 무너지면 함께 중보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최선책으로, 이 말씀을 그냥 믿는 척하는 바로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믿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반응함으로, 올바른 신앙으로, 올바른 믿음으로,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인생들이 복받는 인생이라 사실을 깨닫고 주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